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부부는 30대에는 사랑으로 살고, 40대에는 정으로 살고, 50대에는 책임감으로 살고, 60대에는 뭐로 살까요? 뭐로 살까요? 의리.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30대까지는 그래도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60대 가서는 의리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왜 이런 농담, 이런 조크가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은 그래요. 세상의 관점 속에서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뜨거움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20대의 시절이 지나고 30대의 시절이 지나고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청년의 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찌 보면 냉랭한 마음을 갖고 어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부부의 연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며,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세상의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서로에게 실망이 됩니다. 그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 향하여 날쌘 비난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결국 그 사랑의 삶은 끝나버리는, 세상의 삶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만 문의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사랑을 한다. 당시 세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 세리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대.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상급이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또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문안을 한다면, 인사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랑해서는 안 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희의 원수까지를 사랑.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나의 사랑의 감정을 토로하며 내가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의 원수까지도, 너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그 급박한 순간 속에
예수님의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는 누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가룟 유다 얼마나 괘씸한 제자입니까? 3년 동안 가장 나의 곁 가까이에서 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나의 곁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곁에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친구라고 이야기. 그것이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 친구라는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그 무덤가에 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죠. 여인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미쳤구나.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한 모습입니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시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다시금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한결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갈등과 다툼,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그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쉽게 실망하고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고 가까운 사이이기에 그 상처가 더 오래 가기도 하죠. 어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 뵙기는 하지만 대면합니다. 그 관계가 참 불편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해야 될 그 가정 안에 늘 감사가, 늘 기쁨이, 늘 행복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을 안고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통하여 함께 모인 그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조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뜨거운 심령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들이 모였는데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 어떤 불평도 그 어떤 갈등도 그 어떤 불만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희에게 불평이 있거든, 너희에게 갈등이 있거든, 너희에게 다툼이 있거든,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모인 부족함이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는 갈등이, 다툼이, 분쟁이, 분열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불만이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상처와 아픔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참 그 관계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데, 그러한 갈등 속에, 다툼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져서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상처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 없는 가정은 없어요. 상처 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처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정죄함보다 용서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미움보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가족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서 내가 너무 좋아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더니 무엇이 멈추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겠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알고 계시죠? 삶 속에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던 여인.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무시받고 조롱받고, 그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아내보다 갑절의 몫을 줘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당신은 울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여전히 슬퍼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데 자녀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눈물을 닦고 나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삽시다. 이 남편의 고백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고백이죠.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한나는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한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랑의 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삶 속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남편의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남편이 바로 한나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업교회 귀한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은 함께 웃는 가정이겠죠. 그러나 그 웃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부여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의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님들, 남편의 무거운 짐을 모른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아픔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며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진지하게 목사가 묻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내의 눈물에 공감이 되어서 아내가 어떠한 문제로 저리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왜 맨날 저렇게 질질 짜지? 집에 들어오기 싫게?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이 지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왜 저 남편은 맨날 집에 와서 잠만 자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죠. 부모님을 위하여 공경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부모님의 노년을 위하여 그런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감사를 더하시고 행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그런 귀한 기도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돼요. 수년 전에 배우 허준호 씨가 연예인들, 배우들 시상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상을 받고 이런 소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저를 분칠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배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배우의 활동을 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잘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이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밤낮으로 주야로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배우 허준호 씨의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에요. 왜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는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아내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의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노년에 의리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 예수님의 그 변치 아니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모시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뒤줄기 우리 위에 부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부시도록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이, 불만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런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그 귀한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간정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분쟁이 끊이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으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여잡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참된 평안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참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과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부여잡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간절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